있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민수기 11장 이하의 말씀은 이 주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의한 일을 경험하면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일까? 이렇게 불평하게 되고, 이 불평이 결국은 불의를 바꾸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옳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면 불평이 터져 나오죠. 근데 그 불평과 원망이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장사꾼들은 사람들이 무엇에 불만을 터뜨리는가, 또 불평하는가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환경이 더욱 편리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불평은 우리 삶에 발전을 주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원망과 불평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원망과 불평을 매우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원망과 불평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죠. 결국 원망과 불평은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불신앙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원망과 불평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이 원망과 불평은 이 성격이 있거든요. 어떤 성격이 있냐면 습관성과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왜 지금 내가 이래야 합니까? 견디기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식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탄식하고 호소하는 것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원망과 불평은 어디에서 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원망과 불평은 이 전염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거나 아직 믿음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원망과 불평을 듣게 되면 있던 믿음까지도 사라져버리거든. 나는 믿음이 있어서 좀 원망하고 불평해도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괜찮겠죠.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아이고 저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거 보니까 믿어봐야 별것 없겠구나 하고 떠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이 원망과 불평이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늘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게 되면 가족들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격려하고 칭찬하게 되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가족이 믿음이 있는 가족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늘 원망과 불평을 끊이지 않으니 믿어봐야 소용없겠네. 교회 나오려다가도 말고 교회 나가다가도 안 믿게 된다고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또한 습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된다는 거죠. 민수기 11장부터 계속되는 우리가 말씀들을 보면 이 원망과 불평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거죠. 늘
믿음의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끄떡하면 원망과 불평을 늘 터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습관적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죠.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습관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탄식을 안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막 불평을 쏟아내요. 그게 가족이 듣고 자녀들이 듣고 다른 믿음의 동료들이 들을 때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민수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과 10장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이전에 올 초에 같이 묵상을 했잖아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갔습니다. 형통했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니까 광야의 생활이 사실은 척박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결핍된 환경입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모든 것이 그런 대로 잘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1장을 딱 시작하면서 11장을 시작하면서가 뭐예요? 신의 광야의 삶을 끝내고 드디어 광야 행진을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돌변합니다. 어떻게? 원망과 불평으로. 왜 그럴까요? 말씀과 삶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해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또 가정에 가서 또 세상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 예배당 안에만 있어요. 밖에 나가면서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또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또 뜻대로 안 되면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첫 번째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가 11장 1절에 나옵니다. 다베라라는 곳에서 악한 말로 원망을 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말하는 게 달라져요. 투박해지고 거칠어지고 비방하게 됩니다. 11장부터 12장, 13장, 14장까지 4번의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다 말로 비방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뭘 보면 일단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 주실 거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의 말이 어떤가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모이기만 하면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직자들이 만약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얘기를 할 때 의기투합을 잘 안 해요. 꼭 비판하고 나쁜 말 할 때는 의기투합을 잘 합니다. 쿵짝이 잘 맞아요. 아, 그렇죠. 그게 전염된다 그 말이에요. 11장에 보면은 악한 말로 원망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뒤이어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악한 말로 원망을 해요. 특별히 1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죠. 그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삶을 끝내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애굽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 지금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그런데 11장 1절 이하에서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부에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어디에 징계를 하냐면 진영 끝에 징계를 합니다. 진영 끝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이라고 하거든요. 진영과 진영 밖 사이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게 아니라 그 주변 끝터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의 원망과 불평을 살펴보면 출애굽기의 원망과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언제 원망을 했습니까? 물이 없을 때. 여러분, 물은 생존의 문제죠. 생존의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히 불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원망을 했느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광야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즉각적으로 해결해 줘요. 날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비록 광야의 생활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있는 상태예요. 그들이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물도 주시고 뭣도 주세요? 만나도 주시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데 왜 지금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느냐? 11장 4절 이하의 두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비교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요 감사가 나오는데요, 남과 비교하다 보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멋모를 때는 그냥 행복하다 그러는데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너무 잘 살아 잘 나가 그러면 갑자기 내 마음에 이 평안과 행복이 사라지면서 불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소수의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어떻든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함께 나왔겠죠. 근데 이 이방인들이 특히 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더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더 욕심을 부리니까 불만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세베대의 두 아들이 막 욕심을 부리니까 제자들이 막 흥분하고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냐면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고 말해요. 애굽에서는 먹을 것도 많았는데 여기는 정말 먹을 것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터뜨립니다. 결국은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세 번째 사건은 두 번째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역시 비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 비교하는 마음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시기와 질투가 발생을 합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구스 여자와 재혼을 합니다. 구스 여자는 이디오피아 여인이에요. 아마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여인인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모세를 지켜본 사람들이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누굽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도 큰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 때문에 모세의 집안이 제사장 집안, 레위 지파 집안이 되잖아요. 아론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아론의 가족만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특혜를 받는 거예요. 미리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을 때 누가 앞장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다 보니까
가까이 있다 보니까 흠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동생이었어요.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 재혼을 해.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느냐? 모세만 하나님의 특별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 우리는 없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비방의 본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비교의식.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나왔습니다. 그 시기와 질투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지금 모세를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스라엘 핵심 지도부가 이렇게 균열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겠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해막으로 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론과 미리암을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했느냐 하면 6절에 보니까 환상이나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였고 그리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호와의 형상을 그는 보았어요. 그런데 어찌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왜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고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하고 진노를 하셨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피부가 썩어가서 죽게 되는 그런 이 진노를 하나님께 받게 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권위를 부정하고 비방하는 것은 곧 그 질서와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반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핵심 그룹에 속한 아론과 미리암이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시기까지 하나님은 80년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설득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바로를 만나게 하고 모세를 통하여 바로를 하나님께서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게 한 겁니다. 그 과정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또 광야 생활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그 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십니다. 하나 되게.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도자나 피지도자나 구원받는 것이나 상급을 받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직분은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거둘 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죠. 1달란트 받았다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따르지 않고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권위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까? 권위자에 대한 상처와 부정적인 경험이 있을 때 권위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가 있거나 또 선생님에 대해서 상처가 있으면 권위자에 대한 실망, 그리고 권위자에 대한 거부 반응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따른다는 것은 곧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사람입니까?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는요, 꼭 우리가 예배 생활, 주일 예배, 말씀 듣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교사만 하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꼭 작년부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직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다 거기서 거기지, 뻔한 소리 아니겠어, 이렇게 되는 순간 벌써 믿음이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아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셀 리더나 부서장들이나 교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독단적으로 행동하거나 지도받기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셀 그룹이나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셀 리더는 목회자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그랬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할 때 똑같이 그를 반박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미리암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지도자, 좋은 직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죠. 그리고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어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그 일을 완수해내는 사람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일이 막히거나 제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해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좋은 직분자입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좋은 직분자죠. 목회자나 교회의 직분자들은 모세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거꾸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모세 좀 닮아보세요. 왜 모세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꼭 그러잖아요.
남편을 향하여 남편에게 주신 말씀 좀 들으라고,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 그럽니다.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당신 들으라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모세의 그 본받을 점은 목회자나 중직자나 직분자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따르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지 않도록 예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늘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가도 나갈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쏟아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도 고난과 고통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탄식하며 주님께 외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배하십시오.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역시 찬양을 자주 듣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주 듣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늘 찬양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걷기 할 때도 들으시고요, 운전할 때도 들으시고, 여러분 설거지할 때도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면요, 찬양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찬양 속에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왜 위험합니까?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와 기도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다시 도전하려는 마음을 줘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내가 여기서 주저앉지 말아야지, 힘들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힘 주실 거니까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일부 때는요, 날이 어두워가지고 꽃이 덜 아름다웠습니다. 꽃은요, 햇빛을 받아야 훨씬 아름답습니다. 우리 로비 안에 수년 된 좀 별 볼 일 없는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석에 두었다가 봄만 되면 꽃이 피어요. 햇볕을 강하게 쬐면요, 얼마나 향기가 진한지 공간을 아주 진하게 감동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면 더 아름다워지고 향기를 발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늘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마음에 끊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낙심과 좌절이 됩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